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지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집회인데 하여튼 아직까지도 조금 고향 다녀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여독이 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신약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편지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쓰여지는가 하면 이제 많은 경우를 보면 어떤 문제가 교회에 발생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이제 그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쓰여진 편지서들이 참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도 보면 재림 준비에 문제가 이제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쓰여진 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되고, 또 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퍼지고 있는, 또다시 얘기하지만 이 변질된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변질된 복음이란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과 충돌하는 자신의 문화와 관습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굴복을 요구해요. 근데 이 어떤 한 부분만을 취하게 될 때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복음에 문제가 생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구약의 전통인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유대 절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쭉 전하고 있었어요. 또다시 말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인 헌신, 전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개선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맞는 이상한 신학이 만들어지기는 되는데, 그것이 또다시 말하지만 자신들의 관습과 문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더하여서 기독교 신학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평소 살아오던 삶을 전적으로 복음에 맞추어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언제 할례를 포기하라고, 할례를 금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이 언제 유월절과 오순절, 장막절 같은 절기를 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그 문맥들만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유대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복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학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구원론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변질된 복음을 이제 어떻게 보면 깨트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뭔가 하면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냥 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가르침들이 있어요.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복음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이론을 가공해 만들어 놓은 어떤 철학적 관념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한 사건에 대한 복된 소식, 즉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에요. 즉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어떤 좋은 교훈이나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미래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복된 소식이 바로 뭔가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단지 그분께서 그 일을 내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즉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고 드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 헌신 속에는 온전한 굴복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그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여기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이 이르러오고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의탁하고 드릴 때 그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역사가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이라든가 에베소 1장 13절,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성령을 모셨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너희에게 구원을 확증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묻고 있어요. 즉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증거인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 너희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답이 뭐죠? 맨 밑에 보면 그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난 이상하고 특별한 교리입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런 가르침입니까? 예. 성령 전편에 걸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택한 한 사람의 예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본문을 보면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지고 이제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결론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갑자기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끌어다가 주석을 한 거예요.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장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85세쯤 됐을 때예요. 갈대아 우르에 정착한 지 한 10년이 지났을 때예요. 아니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에.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주 깊고 깊은 대화를 나누시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밖으로 쭉 끌어낸 다음에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하늘의 저 수많은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자손이 너를 통해 태어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듣고 어떻게 했다?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듣고 믿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보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교리가 나와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도 풀었지만 로마서 4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풀어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제 4장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어떤 경건한 일을 했다거나 혹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주목해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한 14년 후에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져 듣고 믿었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당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상황들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창세기 15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으로 쭉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가고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벌써 10년이나 더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런 근데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비록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야 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즉 그것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바라고 믿었다고 주석하는 이야기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아브라함의 당시 상황의 믿음에 대한 주석이에요. 비록 현재의 나의 형편이나 과거의 나의 경험으로 볼 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로 여겼다?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삭이라고 하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그의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시키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제도 넘어지고 현재도 내 속을 보면 내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소리칠지라도 마치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신의 생식 능력은 불구가 되었음에도 믿음은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능력과 힘과 모든 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탄생시키는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 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끝없이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한 후에 좀 깨닫게 되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진토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탁할 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진토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께 굴복하고 온전히 드리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그 성경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우리 김천일 선생님하고 테니스를 한 30분씩 배워요. 이제 이거를 이제 딜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선생님은 저한테 테니스를 가르쳐 주기로. 매일 같이 좀 매주마다 하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잠깐 공부를 하고 테니스를 배웠는데 근데 테니스를 배울 때마다 계속 김천일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딱 보여주세요. 이렇게 치는 법을 탁탁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 그대로 계속 똑같이 따라하는 걸 연습을 해요. 근데 똑같은 폼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제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힘을 좀 빼라고 계속 얘기해요. 힘을 좀 빼라고. 힘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가르쳐준 폼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가르쳐준 폼으로 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쳐준 폼으로 힘을 빼고 공을 치면 정말 부드럽고 아름답게 공이 날아가는데 근데 내 힘이 잔뜩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폼이 흐트러지고요. 힘만 들고 공은 제대로 날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가르침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힘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 인간적인 힘을 빼야 되는가 하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이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원어적 의미를 잠깐 좀 보면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삐뚤어진, 구부러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죄 중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본성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이 죄로 기울어지게끔 구부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도 이 죄라는 단어가 이제 자주 쓰이는 단어가 뭔가 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시죠? 표적을 빗나가다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빗나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본성이 죄로 구부러져 있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행하는 모든 삶이 다 어디를 빗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적을 빗나가는 행동만 하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마치 개처럼 이제 바다 개처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고 싶어도 스스로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죄로 구부러져 있고 항상 표적을 빗나가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이 죄의 개념을 아예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면 이 죄의 법, 또 로마서 8장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버립니다. 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A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으면 항상 B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는 변함없는 하나의 원칙, 변할 수 없는 원칙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는 절대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본성적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원래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인 이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퇴위되어지고 새로운 통치자가 새로운 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노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나오기 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어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좀 생각을 했어요. 어젠 신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직자로서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제 위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꽤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제가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평신도들을 함께 가르치는 그 그룹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에게 제가 하던 모든 일들을 넘겨주면서 그때 이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주 잘하고 제가 목회를 하기 이제 준비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일을 잘 맡아서 하는 것이 저에게 참 기쁨이 될 줄 알았어요. 다 넘겨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제가 처음 생각하고 제가 처음에 마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잘 되고 제가 물러가는 것이 제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지 않고 한동안 이런저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왠지 섭섭하고 왠지 아쉽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표현은 못해도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한동안 지나가게 되는 걸 제가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기심의 끝이 어디까지 뿌리 내렸는지 저는 그 당시에 처음 제 자신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연민과 모든 자아를 다 극복하고 정말로 광야의 소리로서만 살다간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생각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며 살다간 한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저는 침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렌 화이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묻어버리게 될 때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면 의의 경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정말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법칙을, 이 지배를 피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우리는 구부러진 본성인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의는 다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전부 다 자기 사랑과 또 자기 자랑으로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옷을 걸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어떻게 보면 바다 개 같아서 본성적으로는 그릇 행하여 전부 다 제 길로 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새로운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는 그 생각과 그 뜻을 따라 쫓아 행하는 그런 분들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